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를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참 소망,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을 품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논쟁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인가 알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회의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의의 분위기도 좋아야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내용,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의 내용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회의인가 아니면 타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누는 회의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전하고 잘 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합니다. 교회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 합니다. 문제는요,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주요 관심이나 공동체의 목적이 공동체 자체의 성공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목표조차 없는, 무엇을 위한 공동체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목표 없이 개인의 신앙 욕구만 채우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각자 개인이 자기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 중에 한 권인데요. 이 저자인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교수님은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교수님이 프렌즈 대학교에서 교목실장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지역 교회에서 수천 달러를 지원해 줄 테이니 우리 함께 동역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본인들의 교회에서 주일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어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임스 교수님은 25명 정도의 학생들과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주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따라온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교회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주변의 다른 교회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수님의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수님이 그 학생들을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시킬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더 이상 교수님의 사역에 후원할 수 없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은 학생들에게 물으셨죠. 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예배가 지루해요.
50대 이하는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아무도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안 가기 시작했어요. 안타깝지만 그 교회는 자신들의 필요에 집중하고 학생들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죠. 그리고 한 해 후에 다른 교회가 또 제임스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나이도 많고 교회도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도 크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에게 나눠줄 지혜가 있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의 열정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과 일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섬길 수 있을지 잘 아실 테니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은 그 이후에 이 교회 성도님들을 몇 달 동안 몇 차례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의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후원해 줄 돈은 없지만 단순히 대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 했고 학생들의 엄마, 모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제임스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예배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우린 기타도 없고 오르간밖에 없고 찬송가만 부릅니다. 제임스 목사님은 6명 정도의 학생들을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안아주며 환영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학생들은 편안하게 자기 집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고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환대받으면서 학생들은 너무나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겼어요. 여러분, 이 두 교회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임스 목사님과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 특별히 젊은이들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두 교회 모두 예배 형식과 내용이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달랐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결과 많은 것들이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보다 큽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섬김받는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실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제자들 사이에서요,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툼의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제자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니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져서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 메시아를 통해서 누가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이것이 그들의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위의 임금을 예로 드시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나 너희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방식의 이야기를 또 꺼내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임금은 이방인들을 짓누릅니다. 집권자들, 권력자들은요, 권력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은인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제일 큰 사람은 제일 어린 사람처럼 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을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27절 말씀은 이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식사 시중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먹는 사람들과 시중 드는 사람들, 그 종들 사이의 차이는 사람들이 다 알지만 우리는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맡길 나라가 그렇고 나와 함께 마주할 식탁이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시련을 함께 겪었고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맡길 것이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자리에 함께 우리는 그 식탁의 자리에 둘러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사람들, 우리가 될 것인데 그들은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대접을 받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시며 가르치시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왜 그렇게 외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인받고 싶어 하고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안전을요. 때로는 그것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흠뻑 빠져 있어야 돼요.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있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느냐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고 나를 낮은 존재로 폄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더불어 돌보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되, 그 겸손은 내가 더 잘해서 도와주거나 내가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힘들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삶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삶은 다른 사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에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가리키시는 것은요, 우리도 역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면 섬기고 싶은 열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참 소망으로 살고 품고 계십니까? 소망으로 품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그것이 가치가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조금 더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힘겹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삶과 타국에서 지켜온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넘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상태를 잘 파악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기의 일만 채우려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또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처럼 소중한 보물처럼 다른 이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 교회, 이 공동체, 이웃들과 이웃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함께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관심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하는 첫 걸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그 걸음을 시작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오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섬기는 삶에 대해서,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결단하며 그 걸음으로 들어서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